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심지어 미혹시키는 가족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 전체가 미혹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면 그 마을 전체를 진멸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은 그냥 며칠 사이에 빨리 그 사람들을 몰아내버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면서 실천해 나가는 만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확실하게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동료들을 우상의 길로 미혹시켜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을 뒤흔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무섭게 그들을 모두 진멸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은 가나안 족속들, 즉 외부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올 수가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꿈이나 이적이나 기사로 현혹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자라고 권유하는 그런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심지어 이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심지어 어떤 이적을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어찌 보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비추어 보면서 계속 우리의 모습을 깎아내고 덜어내고 고쳐내는 모습이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가족들을 통한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상숭배로 미혹시키는 가족들에게 내리는 명령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먼저,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 이스라엘이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 한 마을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증한 우상숭배가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하는 것만큼 그 공동체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소문이나 혹은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한 마을 전체가 진멸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상숭배가 정말로 만연한 그런 마을이라면 이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한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아까워서 따로 이렇게 챙겨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아까워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세상과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아 보이는 문화들, 그리고 세상적이지만 세속적이지만 왠지 우리와 공존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에 들여와도 좋을 것 같은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그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달콤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세상과 상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5절에는 유혹을 경계해야 되고, 또 6절부터 11절은 시험을 경계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에는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바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문제를 없애버리시도록 그렇게 진짜 어떤 현상과 어떤 이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결단하면서 뭉치는 방식으로 싸우게 하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결집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귀한 복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